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아홉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묻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하자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셔서 그 문둥이촌을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고쳐주려고 10명의 이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한 문둥이는 유대인도 아닌 유일한 그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이뿐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이 교훈이라는 건, 사람들이 은혜는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무한 사람은 적다, 감사한 사람은 적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문둥이 같은 그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치유받은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요,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멀리 서서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은 혈병과 함께 이 천병이라고 해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일단 걸리면 부정환자가 돼서 그 집안이나 동네 살지 못하고 그 집안과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소위 이 격리된 장소, 우리나라 같으면 소록도라든지 과거에는 의왕의 나자로 마을이라고 하는 가구 거리가 다 문둥이촌이었죠. 그렇게 격리되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령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경우에는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것이 문둥이들의 의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얼마나 높였을까? 10명이 아무튼 목이 터져라고 정말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란 자는 모든 병을,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우리와 같은 이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늘에서 보내신 참 선생, 아마도 확대 해석한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아마 목청이 터지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 지나가시는 거 아니? 여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북쪽에 예수님의 이 선교 전도 본거지가 있죠.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리고 저 남쪽에는 유다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그러니까 이 경계선,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인데, 보통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 이방인과 같은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아마 그 경계선상에 어떤 그 독립되고 구별된 그런 이 문둥이 촌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고쳐주시러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문둥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쳐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참 좋은 기도예요. 그들의 행위나 수고, 노력에 아무 상관없이, 아니 그들의 선행과 공로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자지만 당신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신다면 우리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보통 외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성도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르짖어야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릅시다.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부르짖는 게 아니죠. 냉랭하고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다는 건 사실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이지,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묵상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런 건 아니죠. 얼마나 이 불타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 간절한 기도가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만 쉬고 고민하고 앉았다면 그 안타까울 일이겠죠. 일단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단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일단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 이런 그 소리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당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지르면서 축사한 것도 아니고 치유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이제 병의 완치의 유무를 판결받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나은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둥병자들이 순종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문둥병자들은 그 병이 나을 걸 확신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하기 어려운 일 아니요. 여전히 자신들의 몸은 문드러져 있는 문둥병자인데 고침받지도 못했는데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란 말. 그러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와 보라 그랬는데 와 보라 할 때 가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빌립이 전도할 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나사렛과 같은 그런 갈릴리 촌구석에서 그 위대한 메시아가 올 리는 전혀 없다니. 거기에 대해서 뭘 변명할 필요도 없죠.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보자마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그때 무릎을 꿇죠. 이 나다나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된다는 말. 심령의 병을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이 돌을 굴려 놓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돌을 굴려 냈는데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성경은 이 기적의 역사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집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문둥이, 그 9명은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바로 이제 복음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그 유대인에게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느낀 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진정으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 감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감사할 수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감사 주간을, 특별 감사 주간 특세를 갖는 경우도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진정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신없이 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영적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푼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령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이들은 다 육신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자이지만 마지막 살해 감사로 나온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는 오직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뿐이었단 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감사가 축복을 양산한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하는 인생, 아무튼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이고 영적 세계에 사는 자들의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더 감사가 되는 거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문둥이들이. 죄와 문둥병은 아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더 하얗고 처음에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점이 생기고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흐물흐물 물렁물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뼈가 다 분리되는 거예요. 코도 없어지고 입술도 없어지고 눈썹도 다 빠고. 죄가 마찬가지. 처음에 죄를 지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죄를 지으면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단이. 거짓이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반대의 삶을 산다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사 주간에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사마리아 문둥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